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얻지를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피곤하고 힘드시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힘들고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허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나누려고 그럽니다. 바로 마라 같은 우리 인생,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마라 같은 인생으로 왔지만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가실 때는 엘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출애굽기 1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모세가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해 내서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바로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제 3일 길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의 노래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제일 끝부분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홍해를 건너서 사흘 되는 날 그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3일 길을 오는데 물이 없어서 이들이 막 물을 찾고, 그리고 물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쓴물을 주었어요.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됐더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된 쓴물이 단물로 되는 데까지는 거기에 되는 바로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응답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 밝히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종교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뭘 믿든지 그냥 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아니고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고 기도해라. 오늘 그가 살아있고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어라. 살아있는 이는 누구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자도 석가도 다 마호메도 다 죽었는데 살아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이 될 수가 없고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거기는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바로 공연불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살아계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다 만들었고 누군가 주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해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 살아계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기도하면 그분이 상주신이심을 믿고 기도해라. 아멘 하세요. 그걸 우리 그렇게 믿고 그걸부터 우리는 기도 시작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옳아요 안 해요? 다른 거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무슨 효과가 있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셔서 모든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보면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일 먼저는 우리 고통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성경에 보게 되면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럽니다. 주경학자 케일은 장정이 이외에도 그 따라 붙는 그 구약에서는 여자와 이 아이들은 또 숫자에 헤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기까지 다 어른하고 그리고 아이들 여장 다 포함하면 약 한 200만 명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200만 명을 인도하는 데는 단일 체제로 바로 모세 혼자가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다 혼자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지금은 참 황망한 이 사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을 적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서 너무 춥습니다. 거기에 마실 물까지도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겹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말이 많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절망도 그리고 이
고통을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명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다 자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주무시도 않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거 바로, 그리고 낮에는 여기 성전이 그래도 그득했는데 다 이 시간엔 다 힘들다, 자는 시간이다, 그 고통스러워서 다 없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나온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도 하셨고 반드시 오늘 다 응답받고 모든 거 해결하고 바로 이 마라가 완전히 엘림으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오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장애물 경기를 할 때가 보면 어때요? 장애물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장애물 뛰어넘고 반드시 중간에 포기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는 사람은 못하나 그런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나는 사람이 많고 꼬린 지점에서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라고 이렇게 원망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수군거리더라. 그리고 이 바로 사흘 전에 홍해를 갈라지는 그 기적을 눈으로 그들은 다 보고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너무 원망치고 너무 빠른 원망입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되죠? 원망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 하와가 아담이 바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쫓겨났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민수기 20장 2절에도 보면 회중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20장 3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더라. 20장 13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다투었으므로 모세와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됩니다. 모세를 공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 수군거림과 그리고 비아냥대는 것, 비난하는 것, 하나님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 사람도 그렇죠. 누구를 원망하면 그 원망한 것이 어떻게 돼요? 그 원망하는 그 자체부터 벌써 원망한 나는 마음이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그걸 본인 당사자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관계였더라도 관계가 깨지고 그만 서먹서먹해지고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은 그냥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많은 재산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병까지 들고 그리고 마누라가 바로
저주하고 죽으라고. 친구들이 와서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욥기서를 다 봐도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순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 성경에 뭐라고, 욥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욥기 제일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원수가 되고 그런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도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분노와 이런 것이 가득 차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이 밤에 우리가 먼저 이 원수된 걸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다 풀어야 돼. 마태복음 15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를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유는 마음의 예배도, 마음으로는 예배도 기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잘못한 것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그거 다 헛것이 된다. 오늘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맺힌 것 없는가, 누구하고 맺힌 거 없는가, 몸이 아프거나 또 가는 길이 막히거나 이렇게 하거든 한번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는 누구하고 맺힌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성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다 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가는데 17년 동안 삭신이 쑤시고 아파서 바싹 말라 눈이 쑥 들어간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 왜 미워하느냐? 그래서 하루에 이 진통제를 2-3알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는. 그럼 1년에 1000알 이상을 먹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기를 놓고 난 뒤에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무리 못한 것 같아도 그건 몰라서 못했지, 다 잘 몰라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사님을 용서해서 다 용서해서 사함받고 집사가 됐는데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용서 안 해주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집사님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그런데도 용서 못하겠다 그래요. 용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생각하면 그 용서 다 받았는데 용서 못하면 그 용서 받은 게 다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눈물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 그래요. 용서한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나니까 그 시간부터 어떻게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 아닙니다. 어떤 여교에 바로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다리에 무릎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이 퉁퉁 붓고 물이 채이고 아파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다니다가 동원에서 이제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간데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병은 몸에서 오는 병이 아니고 마음에서 오는 병이다. 그러면서 혹시 미워하는 사람 없느냐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그거 미워하고 있다고. 1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럼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마음적으로 이혼 안 했으니까 오늘 이혼해 주라고. 그 때문에 미워한 거 그것 때문에 다리에 병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그 어때 그 지집 사나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잘 사는 거 보고 나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나는 그거 보고 못 산다. 그래서 아침 저녁 눈만 뜨면 그냥 그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 마음적으로 오늘 완전히 이혼하십시오. 나 보내십시오. 그를 미워해서 그가 죽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 그 사람 죽일라 남편 죽일라 하다가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10년 전에 남편은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마음적으로 이혼을 하고 미워하고 했습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교장 선생님도 그 시간 후로부터 관절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바로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했는가, 누구를 원망하고 앙심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분노했던 이런 게 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바로 하나님께로 받을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모두가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가는 길을 그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게 막히고 안 된 거 있거든.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담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원함과 그리고 분함과 원통함이 내 가슴 속에 맺혀 있어요. 그게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모든 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그것이 다 가로막고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밤에 뭐 어떤 거든지 기도하기 전에 지금 한번 생각해. 그러면 용서하고 하면 기도하면 모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바로 우리가 우리 기도원에 오면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는데 삼창합시다 하는 거기에는 이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게 되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우리가 써여 있어요. 그것같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서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했습니다. 부르짖었다 하는 이 말 바로 하늘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소리를 내서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발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치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성경에는 92번이나 그리고 부르짖는다 하는 성경 말씀에 248번이나 부르짖는다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묵상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냥
뜻을 생각한 말씀을 생각 조용 하나님 생각 그냥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도 묵상 기도가 있어요. 또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말하는 대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모세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그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소리를 지르거나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 이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물을 주셨는데 그 쓴물이 됐어요. 쓴물을 주셨는데 쓴물에 대해서 못하겠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지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라. 물론 이 기도 소리를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서는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성경에도 보면 되면 이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 하는 걸 알고 그는 바디메오는 그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런데도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소리를 질러서 바로 예수님을 발로 세웠습니다. 가나안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시돈과 두로의 예수님 오셔서 지나갈 때 어떻게 소리 질러 부르짖었다.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그냥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이른 양 외에는 위에서 오지 않았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계속 부르짖고 끈질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식이 떡을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때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 네 믿음이 참 크다. 네 믿음대로 네 소원을 된다. 내 딸이 나았다. 아마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말았으면 아마 딸을 고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돌려보내십시다. 바디메오도 부르짖을 때 시끄럽다고 제자들이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그는 응답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됐고 딸이 귀한 병에서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 응답을 했어요. 찬송도 기도도 성경에 보면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이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바로 고쳐주고 저 많은 여인을 고쳐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밤인데 다 자는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더라. 그때 자는 사람들 옥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더라.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바로 찬송하는 것을 제수들이 들었다. 어떻게 되세요? 옥토가 막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그 간수장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듣는 자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는 데는 바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쓴물이 물을 만나세요.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물이 낫긴 했는데 쓴물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걸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가지고 나무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바로 쓴물이 단물로 변했더라. 바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할 때 그렇게 들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나무 자체는 썩은 물을 바로 고치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능력으로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에 이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됐더라.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한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혼인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가서 바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는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거든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인들 보고 물을 떠다가 저 발을 씻는 그 결례통에다가 6통이 있었는데 거기 갖다 채워라. 물을 갖다가 다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 또 뭐라 그래요?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왠 줄도 모르고 발 씻는 물인데 그걸 이 연회장에 깡에 떠다 주라.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하인들은 아무 말하고 떠다 줬어요. 떠다 줬으니까 연회장이 뭐라 그래?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포도주가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거기에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환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주석가인 이 메티헬리는 그 나무에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했다고 그랬어요. 케일이나 델리치 같은 이 주석가들도 나무의 모든 고통스러운 그 현상을 바로 이 질서와 그리고 치유하고 복된 세계로 변화하게 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생명 나무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듯이 그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베데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해놓고 다 50명씩 짝을 지어서 앉혀라. 그리고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생선 2마리면 얼마나 컸겠어요? 도시락에 들은 생선이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생선을 가지고 장정 12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떼줬습니다. 얼마나 돌아갔겠어요? 저는 참 그게 궁금해. 얼마나 돌아갔을까? 아마 떼줄 게 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걸 떼주라 한데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저 떼주라 그러니까 떼줬어요. 떼주니까 이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5,000명이 먹고 그리고 5,000명만 그 뒤에 붙어있는 거기도 따라온 가족들 붙이면
5천 명인데 거기도 뭐 2만 명이 될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먹고도 12강조가 남았더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명령대로 순종한 건데, 그러려 그러면 바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다 유보됩니다. 이유는 조건 없이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믿고 순종하고 건넜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갈라질 건지, 누가 어떻게 가를 것인지, 또 그 가르고 나면 홍해 바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진흙인지 갯벌인지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이 말은 내 소리와 내 경험과 내 그런 걸 떠벌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을 그저 지켜보고 순종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 내 소리, 내 경험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라는 것. 하나님께 내 맡기고 보라는 것. 그것뿐만, 이 홍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모맥돼요. 이 요단강이 물이 막기 전 지금 강둑을 넘으려고 넘실넘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보고 벗개를 메고 그저 물속에 발을 내디르더라 그래요. 그리고 순종하고 제사장이, 그리고 넘실넘실 막 강둑이 넘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발을 딛는 데마다 물이 점점 줄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다 건넜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길을 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마라 같은 인생이 시딤으로 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25절 말씀에 달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은 늘 푸르고 맑은 물인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핏물이 되도록 했더라. 지금도 나일강이 이 키리만자로에는 눈 녹은 물이 지금 내려가지고 물이 그렇게 맑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물을 막 그냥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음료수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물이 썩어서 먹지를 못하는 물이 됐는데 그 물이 단물로 됐더라.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마귀는 죽이긴 해도 살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십니다. 마귀는 망하게는 하지만 흥하게는 못해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드시지만 마귀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썩은 인생을 맑은 물로 고치시고 다시 사는 생명으로 고치시지만 마귀는 더 썩게 만들고 아예 멸망의 길로 인도해 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기도로 쓴 물을 단물로 고쳤습니다. 쓴 인생, 쓴 가정, 쓴 실패를 고민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는 의를 행하며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약속한 말씀대로 얼마가 애굽에서 나왔죠? 200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200만이 나오는데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아마 서울에 200만 명이 부산으로 이동한다. 200만 명이 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전국에 있는 앰뷸런스는 다 동원돼. 그것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아마 특수차를 더 만들든지 안 그러면 구하든지 휠체어라는 휠체어는 다 동원돼도 아마 못 갈 거예요.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또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00만이 옮기는데 한 번도 거기 누가 아파서 못 가고 뭐 휠체어 타고 갔더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약속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 밑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오른쪽 무릎을 찍었어요. 그래서 침을 맞고 그리고 고쳐졌어요. 그리고 제대해가지고 나중에 이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로 갔는데 신방을 막 하다가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신방을 못하게 어느 날 새벽에 앉았으니까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무릎 옛날에는 바닥에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무릎을 하나님 이렇게 무릎이 아프면 내가 어떻게 전도사도 하겠고 신방도 못하고 목회하겠습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데 지금 다리가 그 후로 한 번도 아프질 않아요. 지금까지 아프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치료하신 여호와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 홍천에 있는 송 집사님이라는 분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나섰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수술 때 올리지 않는다.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 3년 그냥 4년째 되는데 깨끗하게 나서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또 작년에도 여기 서울의 신당동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무릎에 관절이 수술을 받으려고 물이 차고 이래서 기도원에 와서 좀 쉬기도 하고 기도하고 가서 수술 받아야 됐다.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2번 기도받고 다리가 깨끗하게 나서 지팡이 두고 버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믿고 앞에 여러 가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픈 것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주석가 메티엘리는 같은 모세가 바로 이 꺾은 그 썩은 오아시스를 던졌던 그 나무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다 죄와 죽음이 다 해결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바로 약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하나님. 이 치료는 바로 히브리어는 라파라 그러는데 그 뜻은 뭐예요? 깨매어 고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치하다, 근치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시지도 하시고 고쳐주시면 재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은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했습니다. 엘림이라는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애굽에서 쭉 이스라엘 이렇게 두르다가 보면 이 시날 반도 그 사막에 쭉 끝도 없이 사막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이 시딤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엘림에 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 시딤나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12종려나무 이런 주가 있고 그리고 12개의 샘이 있고 참 이상해요. 거기 보면 여태까지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사람 살지를 못한 여기 가면 사람이 살고 행복하게 살 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물 있죠, 그늘 있죠. 거기에 장막을 쳤으니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오늘 모두가 이 엘림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앞에서 모든 것 다 맥힌 거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기도하셔서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고 모두 이 마라가 바로 엘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도 그렇게 다 기도하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또 앞에 나오시면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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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하러 나와